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부터 석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중에 예찬 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는데 오늘 다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달에 또 한국 가시는 분이 2분이 계시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1분 계시고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그 유명한 무리바 물사건이죠. 네, 무리바 물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에 갔을 때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미 19장에서 1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사건, 지난번 19장, 18장에 있는 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원망해가지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더 좋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아, 이게 참 하지 말아야 할 원망 중에 하나예요. 하지 말아야 할 원망 중에. 우리 자녀들이 아주 가끔 이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를. 이게 아주 그 대표적인 원망 중에 하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 괜히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다가 끌어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게 한다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한 번 경험이 있으면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해가지고 죽는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냥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또다시 이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 그냥 뭐 조용조용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싸우려고 막 그런 거 싸우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상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마실 물이.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우리 지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주시든지 뭐 우리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기도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좋은 말로 평화로운 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말, 좋은 말로 하지 않고 모세와 싸우면서 했다. 싸우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모. 그것도 뭐 인류 대학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초인류 대학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주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폭력적으로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요즘은 얼마나 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나가서 막 싸우면서 경찰하고 싸우고 반대파하고 싸우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잡혀가고 이거는 옛날에 그 선진국 아니고 이제 제3 그 지역의 이제 후진국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선진화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선진화되지 못한 나라들이 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민주화가 되기 전에 뭐 군사 독재 시절에 막 그런 데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죽고 막 이런 일. 그건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번에 그래서 졸업식도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졸업식도 못하게 되고. 요번 클래스 2024년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입학식도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들의 끝은 졸업식도 이제 이 데모 때문에 또 못하는 대단히 불행한 이 학번들이에요. 대단히 불행한 학번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사적으로 이야기해야죠. 다 알아들어요.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다는 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싸우지 말고, 모세님, 우리 지금 물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물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라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신사적으로 평화롭게 품위 있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사적이지도 않았죠.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나에게 싸우고자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백성들이 나하고 싸우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와 하나 되는 아주 특별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문에 딱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는 분명히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는데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평가를 하기를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걸 이제 13절이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일에 대한 평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예,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약간의 그 이성을 잃습니다. 진지함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마음이 약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백성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한마디로 데모죠.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니까 모세도 아마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래 모세야,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서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게 8절에 나오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지 않고 모세가 아마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막 백성들이 그냥 막 데모를 막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그냥 내리쳤어요. 2번을 내리쳤어요. 2번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죠. 여기에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런 거 보면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저 물이 나와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분명히 감정이 실린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데모를 하니까 화가 나요. 다 모여! 다 모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냥 내리친 거예요. 그냥 내리쳤어요. 물 먹고 싶으냐? 그러면서 이제 막 내리쳤는데 한 번을 내리친 게 아니라 두 번을 그냥 내리쳐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히 물을 내게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명령에서 물을 내렸는데, 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대로 잘 지키는 거.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소위 말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지켰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8바퀴를 돌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한 바퀴를 돌아서 그 성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그대로 지키느냐, 그대로 지키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니,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나, 쳐서 물이 나오나, 물이 나오는 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막의 모래 위에도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면서 자신의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면서 뭔가 분노와 우월감과 혹은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느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여기서 물이 나온 게 모세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우리보다 훌륭한 점도 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연약한 인간.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모세는 지금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마치 자기가 그냥 뭔가 과시하는 듯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상대방이 막 분노에 차서 막 데모를 해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와도 모세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차분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되면요, 참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물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도요, 물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또 싹 바뀝니다. 싹 바뀌어. 이게 우리 인간의 그 간사함이에요. 뭐가 이제 막,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 덥지 않습니까? 더울 때는요, 어쩌 그래 더운지 빨리 이 선선해지길 바라고 겨울이 왔으면 생각해요. 그런데 겨울이 오니까요, 또 금방 여름이 그리워요. 따뜻한 여름이 그리워요. 여름 되면 또 겨울이 그립고, 이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저도 이제 여기 한 20년 살다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여름 되면 겨울이 그립고, 겨울 되면 여름 그립고요. 그냥 불편한 게 해결만 되면 그냥 싹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싹싹 돌아가요. 배고픔이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그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모세가 그냥 좋은 말로 명령했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네, 다 해결되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거기에서 혈기를 냈고 분노를 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늙어서 이제 죽을 때쯤 가서 하나님에게 묻거든요. 말씀합니다.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볼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제가 밟아보고 죽으면 안 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그 모세가 죽은 느보산 꼭대기에 가봤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 모세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느보산 꼭대기가 말 그대로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앞에 경치가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앞에 경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그런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모세는 가보지 못하고 침상에서 누워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는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지난 토요일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원망 불평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서운 징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되돌아보면 정말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첫째, 그게 중요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징벌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수 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교회를 짓고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 나 젊었을 때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안 해도 되겠지. 이제 내가 권위가 많이 섰으니까 뭐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렸지만 내가 그냥 좀 내 지팡이 들어가지고 쳐도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우리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실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말씀 순종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핑계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또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